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더러운 내 그대 하는 능력 그대는 강구지라. 예수의 오열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났으며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데나 어디든지 그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신기어 있는 보혈인 예수 다시 그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으로 늘어날 준비가 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운 내 몸 주 앞에 지금 다 벗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보다 계신 예수의 보혈로 아멘.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신기어 있는 예수의 아멘. 보혈로 아멘.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아멘. 아멘. 지존하신 주님 내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만 사랑하사 어제와 오늘도 언제든지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께 하소서. 정결과 죄악에 물든 나를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증거케 하소서. 일생의 죄를 떠나시 우리 주 예수의 성의 은혜를 주소서. 오늘도 보호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증거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나그의 능력 나누소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증거케 하소서.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지내고 있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를 생각하며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며 어렵지만 기쁨으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살아계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백신이라는 사랑의 묘약을 급하게 수많은 사람에게 접종하게 하여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제 조금씩 팬데믹에 대하여 주님께서 고통도 주시지만은 피할 길도 동시에 주신다는 성경 말씀이 가슴속에서 살아오르며 성령님의 역사에 놀랄 타령입니다. 한편으로는 더 절실한 기도와 성경 말씀을 마음속 깊이 사귀며 모든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도 주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하며 주님이 주시는 어려운 시험과 고통을 모두가 잘 통과하여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몸된 성소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하루속히 교회가 활성화되고 회복되어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을 시작으로 모든 것이 활성화되어서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 세계에서
주님의 나자를 확정시키기 위하여 복음의 전령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들과 그 가족들에게 끝까지 주님께서 같이 하시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회 쓰시는 김병영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다음 한 주간도 승리된 하는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언제까지이니까 그날은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큰 믿음을 가지고 곤비치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항상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말씀은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천사의 말 한마디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며 내가 자가 자식 뜻을 받으리서도 아무 소용없으니 사랑은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을 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사랑해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기뻐하지 아니하네. 내가 세상에 살아가네 내 맘에 사랑 없으며 내가 찾아서
여러분, 2월달이 금세 지나가고 3월이 시작된 지도 벌써 한 주일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102년 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3월은 주권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만세 운동이 전국을 온 땅을 이렇게 메아리 쳤던 그런 한 달이기도 합니다. 죽은 듯이 움츠리고 있던 이 만물들이 이제는 기지개를 켜고 또 차가운 얼음 사이로 생명의 기운을 뚫고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이제 봄과 함께 싸늘한 삶의 환경을 뚫고 힘차게 솟아나는 영적 생명의 활동이 활발해져가는 그런 3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냐?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냐? 성령의 은혜가 행함으로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냐?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고, 성령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행함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인 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이와 같은 질문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면은 율법은 왜 주신 것인가?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율법에 대한 무용론과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이와 같은 율법에 대한 무지도 있지만은 또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에 율법에 대한 의문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의문점들에 대한 것들을 오늘 이 성경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4장 11절까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사람들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면,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이고 율법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게 해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한 바른 것을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된 바울은 이들이 율법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먼저,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율법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질문과 율법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율법에 대한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설명해 주었던 내용들을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서 몇 가지로 요약을 해 보게 되면, 첫째로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죄에 대한 무능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율법은 구원을 얻게 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역할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일까요? 율법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노랫가락 가운데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그런 노랫가락도 있습니다마는 율법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율법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 3장 16절에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 19절,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율법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는 죄를 깨달아 알게 한다고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범법함을 인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죄를 발견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을 주신 경로를 말하고 있는데 그 정체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와 중보의 손을 들어서 베푸신 것이다. 율법을 어떻게 주셨느냐? 천사와 중보자의 손길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중보자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약속의 기한을 일시적 기한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이 율법이고 천사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을 이제 중보자 이 모세가 받아서 공포해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의 사람들이고 인간은 이렇게 완전한 죄인이고 인간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능력조차 없다고 하는 무능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구원을 얻게 할 능력도 목적도 아닌 죄를 깨달아서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고 직무이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 얻을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질문과 더불어서 답변하게 되는 것은 둘째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율법의 목적과 역할, 직무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은 파이디아 고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이의라고 하는 뜻을 가진 파이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인도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고로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두 개가 뭉쳐지고 합쳐져서, 쉽게 말하면 합성어가 되어서 이루어진 단어가 바로 파이디아 고로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들의 그 가정교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초등학문을 이 가정교사는 어린아이들에게 배워주고, 의복과 식사와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돌보아주고 가르쳐주는 선생을 비유한 것인데, 율법을 마치 이 몽학선생처럼 인간이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될 때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교육하고 돌봐주고 위기와 잘못된 것에서 빠지지 않게 가르쳐주고, 때가 되어지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온 후로는 지금까지는 율법이 이렇게 돌봐주고 가르쳐주고 했지만은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몽학선생 아래 율법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26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너희가 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들이 되어졌다. 그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구원과 영생을 보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삶을 기뻐하며 삽니다. 이 진리를 알고 확신하는 사람은 더 이상 죄에 놓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져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도리를 확신하게 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우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율법을 행함으로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이뇨? 죄를 깨달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이 무엇이냐? 세 번째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세 번째로 이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의 비유로 설명을 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갈라디아서 4장 3장을 지나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에 대한 설명을 거기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조언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랬습니다. 율법에 대한 아주 쉬운 설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린 아이에게 남기고 죽었다고 하십시다. 그 아들은 실제로는 아버지의 전 재산을 차지할 수 있는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성할 때까지는 종이나 다름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정해준 나이가 되어지게 될 때까지 그 아이는 후견인과 관리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후견인과 청지기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 준 것입니다. 몽학 선생과 유사한 그런 역할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인간을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잘 돌봐주는 후견인처럼, 또 그때까지 다 잘 돌봐주는 청지기처럼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이 정해둔 시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돌봐주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게 인수인계해 주는 것이 율법의 본질이고 율법의 직무이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많은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그런 공직자에 있던 사람들이 그 직을 그만두게 될 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역할은 오늘까지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들어볼 수 있잖아요. 율법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이 정해 두신 기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에게 모든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에게로 넘겨주는 이런 역할론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한다거나 율법이 죄인을 의롭게 한다거나 율법은 구원한 능력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아무런 소용도 없는 무용지물 또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설명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이 역할과 직무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믿음이 오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가 와서 믿게 되는 그때까지 죄를 깨달아 알게 해주고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돌보아 주다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구원을 얻도록 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고,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확신에 찬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들인 고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바아버지로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율법의 얽매여서 살아가는 율법의 종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들이라면은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천국의 후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천국의 백성, 천국의 후사,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가게 될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후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와 같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하고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역할은 무엇이고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지도 구별을 분명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서 구원 얻도록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몽학선생, 후견인, 또 청지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율법이고 직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지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알 수 있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었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내가 어떤 노력으로 수고로 율법을 행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게 해주고, 또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고 하는 바른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자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저버리고 율법을 쫓아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혼란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행함으로 노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책망하시고 복음이 무엇이며 율법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전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이 우리의 바른 복음을
알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사오니 나의 행함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어떤 수고로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알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있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만 믿고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어떤 어리석음의 미혹의 사람들 또 악한 생각에 얽매여서 다시는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깨우쳐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참으로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또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고민할 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이제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또 노안으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모든 건석들에게도 주의 영이, 주의 능력이, 주의 사랑의 손길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들, 은혜 입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10의 1조와 주일 예물과 성교의 예물 각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께 드려도 받은 은혜, 받은 구원 생각하면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주께서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믿음을 연락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드리는 손길, 드리는 가정, 드리는 생업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모자람이 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3월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3월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믿음을 이 한 달도 새롭게 하는 그런 새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3월에 생신을 맞이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수요일에는 수요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교회 창립 52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사순절기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 기간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영적 훈련의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늘 교회와 병약한 성도들,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구원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는 어떤 노력과 수고로도 행위로도 율법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믿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알고 믿음만 붙잡고 믿음 따라 살아가기를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